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사막인지 광야인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모래가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곳에 두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낙타 앞에 끈을 붙잡고 걷고 있는데 또 얼굴은 거의 감쌌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천으로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걷고 있는데 음악이 흐르는데 실크로드 뭐 이런 음악들 있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보면서 야, 참 멋지다. 나도 언젠가 한번 저기를 한번 걸어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봤으면 괜찮은데 그 음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룻밤 묵어가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촬영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멋있게 걸어왔던 그 사람들의 진면목이 이제 드러납니다. 얼굴을 봤더니 죄 텄어요. 입술도 다 트고 발을 봤더니 다 물집 잡히고 까지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좀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힘들어 죽겠대요.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생각도 안 난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모래 바람이 불어올까봐 잔뜩 긴장하면서 걷는다고 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없대요. 왜냐하면 하도 뜨거우니까 얼굴을 가린 것을 이렇게 풀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죠. 얘기해도 잘 들리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얘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바람이라도 조금 불면 입에 모래가 잔뜩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전갈이나 방울뱀 같은 것들이 나올까봐 주위를 살피면서 걸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참으로 낭만적이다. 나도 한번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과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낭만도 없다라는 거죠. 가끔 그림을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해서 그린 그림을 보면 별이 있어야 되니까 낮을 그릴까요? 밤을 그릴까요? 밤을 그리겠죠. 왜?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세 마리의 낙타가 있고 그 위에 동방박사들이 타고 있죠. 그리고 별이 빛나고 있고 주변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있죠. 근데 실제로 어떨 것 같아요? 광야라는 곳에 사막이라는 곳은 밤은 어떻죠? 밤은 굉장히 추워요.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따뜻하게 그림이나 또는 영상을 통해서 볼 때는 아름답지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길을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피곤해 지쳐서 별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들은 참으로 힘들었고 참으로 괴로웠을 거예요. 물론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들의 여정이 편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히 전해주고 있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와서 별이 멈추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뭘 드렸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고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라고만 전해주고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왜 이 길을 왔는지를 안다는 것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는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는 바로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동방박사다. 또 어떤 거 있죠? 삼왕이다. 그들을 왕이라 부르기도 하고 박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진짜 정체는 뭐예요? 박사학위를 가진 왕? 이거 아닐 거예요. 그럼 동방박사는 뭐예요? 동방박사? 동방불패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서 읽었는데 참 책을 쓰더라도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것 같아요.
이런 책을 쓰는데 동방박사의 정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읽어봤는데 동방박사들이 한국 사람이었대요. 뭐 여러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동방박사가 한국 사람이라는 설이 있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기 때문에 한중일 이 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멜키올? 가스발? 가시? 좀 가능성이 있죠. 또 발타샬? 발시 있어요? 발해 민족인가? 어쨌든 뭐 발시나 가시가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 사람이 그럼 가스발이라고 발음했으면 우리나라 말로 이름이 뭐야? 스발?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좀. 그럼 타샬도 좀 물론 옛날에 보면 삼국시대 때 보면 무슨 말괄족, 돌궐족 이래가지고 이름이 좀 희한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이게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동방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기서 동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본 동방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이란, 이라크 이 지역이 바로 동방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의 이름이 전승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 수가 있는데 삼왕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어떤 민족들의 왕이 와서 메시아를 경배할 것이다 라는 내용에 비추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행색을 보니까 이스라엘까지 별을 찾아와서 누구를 찾아가죠? 헤로데를 찾아갑니다. 헤로데는 유대를 다스리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죠. 아무나 찾아갈 수 있어요? 지금도 대통령 만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은데 그때 당시에 왕을 아련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분은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명확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물도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끔 유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황 아니에요. 뭐예요? 유향입니다. 그래서 유향은 뭐예요? 우리가 향 피죠? 이런 것들이 유향이에요. 그래서 유향이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황금은 뭘 의미하죠? 황금은 왕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서는 일반 평민들은 황금을 지닐 수 없었어요. 황금색, 보통 왕들이 입는 옷들이나 왕관을 보면 황금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도 뭐 입고 있었어요? 어떤 색깔? 마지막 황제 이런 영화 보면 황제가 입은 옷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황룡포?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색깔이 어떤 색이에요? 황금색입니다. 빛이 나는 색. 빛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의 신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제사 때 하느님께 제사 바칠 때 유향을 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략은 뭘 의미합니까? 장례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세 가지 선물이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의미가 담겨있는 선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했다는 것은 이들이 보통 신분이 아니었고 어느 정도의 뭐가 있었다? 부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찾아온 여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언제쯤 메시아가 태어나니까 그때 맞춰서 가야지 하면서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에요. 이들은 낙타를 타고, 전생에 되면 뭐 낙타 타고 말 타고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멀리에서 여기까지 기약 없이 별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최단거리로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까지 오면서 최단거리로 온 것이 아니라 뭘 따라서? 별을 따라서. 별이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단거리로 가면 단거리로 가야 돼요. 별은 가면서 산 넘고 물 넘으면서 어떻게 해요? 가면서 산 있으면 별이 위로 튑니까 이렇게? 아니죠. 그냥 가죠. 그리고 기다리죠. 밑에서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거나 돌아가거나 별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또 강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배 타고 건너가든
헤엄쳐서 가든 어쨌든 건너가야 합니다. 별이 기다려주겠죠. 그러다가 별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별이 가면 어떻게, 별이 기다려줘요? 별이 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서 계획이 없어요. 그냥 별이 가면 나도 따라가고 별이 멈추면 나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냥 해외여행 한번 다녀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를 한다. 요즘에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한 열흘이면 왔다 갔다 하죠. 많이 보고 올 수 있습니다. 유럽 성지순례도 2주면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지순례는요, 마지막이에요. 내가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큰 죄를 짓거나 또는 고해를 한 다음에 보석으로 주어지면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한번 순례를 떠나면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순례를 떠난다는 것은 내 모든 생계를 멈춘다는 겁니다. 왜? 요즘처럼 뭐 휴가 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3년, 4년, 5년 걸리면 모든 생계를 멈추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다 와야 된다. 근데 가는데도 어때요? 우리 보통 해외 나가려면 뭐 하죠? 해외 나가려면 물론 짐은 싸겠지만 주사 맞죠? 무슨 주사 맞아요? 무슨 보통 맞는 게 뭐 파상풍 주사도 맞고 또 무슨 말라리아 맞고 뭐 이런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사람들 그랬어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가는 사이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다? 목숨을 건다. 지금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래서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들은 점성가들이었어요. 즉 뭐를 봤다고 했죠?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별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별점은 아무나 치죠? 뭐 타로 카드라든지 별점이라든지 이런 거 막 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함부로 칠 수 없어요. 별을 바라본다는 것은 왕이나 왕들에게 허락된 아주 높은 신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별을 보고 전쟁을 점치기도 하고 별을 보고 왕이 해야 될 것을 말해주기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별을 보면서 점을 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들의 신분은 그만큼 높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별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메시지를 듣게 되죠. 유다인의 임금으로 나신 분, 만왕의 왕이 나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떠날 무엇을 했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별이 나타나자마자 주저할 수 없어요. 따라가야 합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정확히는 몰라요. 대략은 알겠죠. 왜? 점성술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마귀가 아니라 마귀, 거기서 매지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치거나 철학에 능통하거나 정말 대단한 박사들, 이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한 당시의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권력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왜? 신분이 고귀하니까. 그리고 많이 배웠겠죠? 그러면 안락한 삶을 원할까요? 아니면 언제 어딘지도 모르고 언제쯤 도착할지도 모르고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떠나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근데 왜 갔어요? 삶이 무료해서 뭔가 색다른, 죽어도 좋아, 좀 삶의 자극이 필요해 이랬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한들 사람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죠. 당시에 철학에 대한 통찰이 있고 또 별을 연구하고 이렇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도 매우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안락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뭘 바라십니까? 안락함? 고통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예요. 굴곡 없이 그냥 무병장수하다가 죽기를 바라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루 더 살면 뭐가 나아집니까?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어쩌면 너무나 생각 없이 청하기도 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쨌든 인간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아프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이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죠?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한 80년 사는 게 좋으세요? 앞으로. 행복하게 한 80년 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불행하게 한 300년 사는 게 좋으세요? 행복하게 300년? 그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떤 게 좋으세요? 행복하게? 그러면서도 아쉬움이 남죠? 그냥 아쉽게 사는 게 인생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안락한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내 삶에 정말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사는 것의 끝은 무엇인지 늘 그것이 괴롭혔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도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우리를 더 괴롭혀요. 그러니까 삶의 우울함을 느끼고 분노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런 어떤 기분 장애라든지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더라도 이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히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동안 준비했죠? 그러니까 가다가 별이 멈추면 돼요. 별이 가면 됩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때가 되면 그 별이 멈추는 곳에 그분께서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지금 별을 따라서 빛을 보기 위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왜 온다고 했습니까?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이 어둠이라고 그랬죠? 어둠 속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은 뭐라고 하죠? 이 세상에 뭐가 없으면 살 수 없죠? 뭐가 없으면? 하나 없어지면 살 수 없죠? 식물도 못 살아, 동물도 못 살아, 사람도 못 살아요. 에너지도 다 고갈돼 버려요. 뭐가 없으면? 그렇죠. 빛이 없으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어둠에서 벗어난다는 것. 고통, 영적인 어둠은 무엇입니까? 고통,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어둠이라면 어둠은 뭐가 오면 사라지죠? 빛이 오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 삶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영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빛을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빛을 만나서 빛에 속하면 어둠은 모두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따라간 거예요? 빛을 보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별을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빛이 오지 않았지만 뭘 볼 수 있으면 돼요? 별을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일주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루하루는 또 어떻게 사십니까?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죽지 못해 살아? 이런 거 안 돼요. 이제는 뭘 찾아야 돼요? 별을 찾아야 돼요. 별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머리를 한 대 때리면 돼요? 그럼 별이 보입니까? 이 별이 어떤 별인지.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해로되는 그 별을 못 봤습니다.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헤로데가 박사들에게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알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하죠. 가서 경배하겠다고. 근데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죠? 죽이려고 했죠. 그의 눈에는 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의 속성을 보니까 원래 별은 뭐야? 죽은 행성이라면서요. 근데 이 별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별은 아니었다. 어떤 분은 뭐래? 인공위성이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별은 눈에 보이긴 하되 모두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빛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어떨 줄 아는 사람들? 동방박사들의 삶을 잘 보자고 했죠.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별이 나타나니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별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들렸을 때 과감하게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별을 보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별이 빛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 빛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이것이 미사죠. 근데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다가 살다가도 삶이 힘들 때는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동방박사들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별 안 보이네. 포기해 집에 돌아가면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별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냥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들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찾는 거죠. 별이 나타나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롭거나 그러면 고개를 들어보지 않아요. 그냥 별이 안 보인다고 불평하고 힘들어합니다. 슬픔에 잠기고 고통에 잠겨요.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죠. 그러다가 별이 나타나도 따라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별을 따라가듯이 나타나면 가면 되고 안 나타나면 기다리면서 들으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누구에게 도착합니까? 빛이신 그리스도께 도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도착은 했어. 들을 게 없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세 가지 선물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이것은 누구에게 딱 맞는 것이다? 세 가지 선물, 왕의 권위, 하느님의 신성, 인간의 인성. 이것은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딱 맞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들은 뭘 가져갈 거예요? 오늘부터 유향 모을 거예요? 그럼 금 모아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께 드릴 거예요? 그럼 뭘 드려야 돼요? 그분에게 맞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뭘 원하십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황금이에요? 유향이에요? 모략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자, 모두 함께 대답. 뭐래도 대답. 뭐 뻥튀기 그래도 돼.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사랑이요. 이 사랑은 베푸는 자선을 의미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그 선물을 마련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왜 살아가십니까? 즐겁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당연해요. 그러면 하느님 안에 머물고 별을 따라가십시오. 목적 없이 가지 마시고요. 오늘은 내가 돈 많이 벌었나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은 내가 별을 보았나, 그리고 하느님께 나아갔나. 즉 기도, 말씀, 미사 가운데서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로 살아가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별을 발견한 사람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언제나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죠. 삶이 괴로워도 별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넘쳐 흐르니까 삶의 어려움조차도 이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빛을 보고자 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공연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요, 그냥 공적으로 당신이 드러나셨다가 아니라 공적으로 드러내셨답니다. 그분이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린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빛을 보기를 원하고 별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한마디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다릴 줄 알고 판단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별을 발견하기 때문에 인생이 어때요? 늘 기쁘고 즐겁고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동방박사의 삶이었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어떻게 사시면 돼요? 별 보고 살면 돼요. 별 보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막 별이 보여, 밤에. 진짜로 별이 막 나한테 말해. 야, 나 따라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때는 본당 신부한테 연락하셔야 돼요. 별이 막 말 걸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머물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빨리 찾으세요. 안 찾으면요, 인생 힘들어져요. 젊을 때는 그냥 생동감 있게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인생의 시점에 이르면 별을 찾지 못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별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동방박사들처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면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는 빛이 가득하고 생동감으로 넘칩니다. 믿고 따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